사도신경함으로 3월 14일 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봄비가 내렸지만 이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에 봄처럼 따뜻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아들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영아부 아가들과 부모님, 선생님과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영아부 부모님들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세임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새싹꽃들과 꽃봉오리들이 움트는 봄처럼 우리 영아부 아가들도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시고 예배와 축복 속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아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과 권두건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영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 약속에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퀴즈를 낼 텐데 꼭 지켜야 할 것은 동그라미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X라고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등을 꼭 지켜야 한다. 동그라미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두 번째, 사람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는 꼭 해야 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친구들, 어떤가요? 신호등이나 안전벨트, 약속은 꼭 지켜야 하지만 한두 번 어길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한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친구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멋진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답니다. 그런데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펄쩍펄쩍 뛰자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너무 놀란 웃사는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이 거룩한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새 수레에 실어 궤를 옮기려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런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벌하셨고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요절도 암송하여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BMW 차량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들로 인해 BMW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는 추락했고 경제적으로도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대략 한 2만여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조 과정이나 조립 과정에서 만약 작고 사소한 실수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는 물론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겨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멋진 수레도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옮길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사는 순간적으로 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즉 법궤 언약궤는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우사가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내 생각에 옳다고 판단한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요. 내가 놓친 작은 실수가 제일 중요한 문제를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고 사소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계획했으니 결과만 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무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잘 되는 것에서 잘 믿는 아이로 자라는 것에 가치를 옮겨야 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담게 하고 싶은데 눈빛부터 표정, 어투, 생활 습관 등 나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으로부터 아이가 보고 담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쏘아봤던 눈빛, 나도 모르게 새어나갔던 한숨과 거친 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교과서가 됩니다. 신앙과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잘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잘 믿는 아이가 잘 되는 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잘 되는 것에서 잘 믿는 아이로 가치를 옮겼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계시 저를 쫓아